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마가는 자신이 직접 본 것 외에도 수많은 사도들과 교제하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마가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자서전처럼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분의 사명과 사랑을 묵묵히 적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마가는 바울과 떠났던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죠. 이런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행보가 썩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실패자들을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셨죠. 그것도 적당히 섬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섬기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병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외모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레바브는 우리의 속마음, 속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농사를 지는 것과도 같죠. 그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여기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밭도요, 긍정적인 씨앗 100%만 있지는 않습니다. 부정의 씨앗만 100%인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긍정의 씨앗을 뿌릴 때요, 물을 주고 애써서 가꿔야 겨우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부정의 씨앗은 저절로 자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씨앗에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삶이요, 긍정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해도 잡초만 무성할 뿐, 그렇게 쓸모없는 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야 할까요?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의 진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쳐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아예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질병을 고쳤다,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했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막으시고 제자들에게 좀 더 쉽게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농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농사 이야기로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수로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뜻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무엇입니까? 괄호 안에 쓰십시오. 괄호는 3개가 주어졌고요. 정답은 머리, 가슴, 배입니다. 한 아이가 그런데 이런 답을 썼습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무엇입니까? 중, 는, 다. 틀린 답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에서 들어라 라고 하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청각적인 의미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쿠오라고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는 의미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4종류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주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요? 그 많은 돌들을 일단 다 거두어 들이죠. 그렇게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농사를 짓기 위해 좋은 땅을 구별하여서 그 옆을 열심히 돌아다니며 돌을 골라냅니다. 그렇게 열심히 걷다 보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곳이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풀숲이 우거진 산을 계속 반복해서 오르다 보면 등산로가 되는 것처럼 구역이 나눠지는 거죠. 비록 황토이지만 오래 걷고 밟아서 다져지면 아스팔트와 같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니까요, 이런 길가에도 씨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즉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아주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겠죠. 이런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에 말씀이 그의 삶에 전혀 뿌리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항상 주시하다가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왜 가져갈까요? 너무나 귀하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의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이 소중한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비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깨달음이나 이해력,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다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죠.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수치심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은밀하게 즐기던 죄악과 쾌락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을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배척하고 그 말씀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보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만한 삶을 살죠. 때로는 답답합니다. 알 만큼 알려주셨는데 왜 그럴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오히려 자신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삶을 삽니다. 이것이 길가에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로 모으는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겠죠.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돌밭이 많습니다. 땅 전체가 석회석이 많아서 식물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같이 울기도 하고 은혜도 받았고요. 간증도 하고 너무 좋아서 전도도 했습니다. 온통 교회 이야기뿐이죠.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람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보이던 분이요,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간증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던 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7절이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가시밭은 어떨까요? 일시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뿌리도 깊이 내렸고요. 그런데 옆에서 자라는 가시 기운에 밀려서 마침내 죽어버렸습니다. 분명 감격의 예배를 드렸고요.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그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에 이야기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왔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옥토와 같죠. 그런데 조금만 흙을 들추어 보면 그 밑에 돌이 깔려 있습니다. 가시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것입니다. 가시 기운에 밀려 죽고 맙니다. 말씀을 감정적으로만 받을 때 그렇겠죠. 설교를 들을 때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는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 되지를 않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일부러 우리를 더 화나게 할 때도 있고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철저하게 무너지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히포모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그 아래에 머물다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자리만큼은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으니까 튕겨져 나갑니다.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피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인내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진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 한번 듣고 은혜 받아서 삶이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어야 하고요, 핍박을 견뎌야 합니다. 논과 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때로는 뜨거운 가뭄을 견뎌야죠. 때로는 홍수가 나서 몇 날 며칠을 물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나서야 겨우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까요? 인내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승리하시기 위해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이 참으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라톤의 유래를 잘 아시죠? 그리스의 병사가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황제에게 전하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광야가 마라톤 광야였고, 그가 달려온 거리를 우리는 마라톤 경기의 공식 거리로 사용합니다. 올림픽에 수많은 경기들이 있지만 마라톤은 언제나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금메달,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그를 격려하죠. 우러러 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 상황을 인내했기 때문이죠.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라톤 경기에는 사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42.19km를 달려갈 때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죽을 것 같은 지점, 그 사점이 온다라는 거죠. 그 고비를 넘겨야 결승점, 승리의 월계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없습니다. 매주 같은 예배, 같은 성경 공부, 같은 훈련, 같은 봉사의 자리 하다 보면 때로는요,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주일 아침에 한 중년 남자가 늙으신 노모 어머니와 신랑이를 버립니다. 어머니, 오늘은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자기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싫고, 둘째, 죄송합니다, 성가대 불협화음과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싫고, 셋째,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가기 싫습니다. 이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다가 교회에 꼭 가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첫째, 교회는 기분 따라 다니는 곳이 아니고, 둘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고, 셋째, 아무리 그래도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니? 너무나 유명한 예화죠. 누구나 부담될 때가 있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사점인 것입니다. 마라톤 42.19km를 달릴 때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내가 이 경기를 포기하고 말아야지 라고 할 때가 몇 번씩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달려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풍이 찾아오고 뜨거운 태양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머물라, 그 자리를 팽개치거나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인내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돌들이 사라지고 가시의 기운이 우리를 덮쳐올 때 어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묵묵히 이겨내는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룩한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은 열매를 맺는 마음이겠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잘 이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인내로서 그것을 이겼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항상 욕심이 생기고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믿음과 기도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욕심과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옥토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땅을 부드럽게 해야 하죠. 부지런히 돌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마음의 가시를 날마다 기도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꽉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세상의 핍박이 채가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막지 못하도록, 세상의 욕심이 그 말씀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에서 돌들을 골라내고 길가와 같은 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는 것입니다. 가시를 제거하면요,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가 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옥토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가시를 갈아엎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말씀만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염려와 유혹이 깨끗이 사라지고요, 관계가 좋아지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과거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내게 상처를 입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먼저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제 교육자 경건회에서 목사님이 읽어주신 내용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재훈님의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에서 진짜 잘 배운 사람은 호구처럼 행동한다의 내용입니다. 밥 먹고 늘 먼저 돈을 내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계가 돈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도 과제도 꾸준히 일을 앞장서서 하는 이유는 내 뺄 줄 몰라서가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기분 나쁜 일에도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상대방을 아끼기 때문이다. 힘들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려는 건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항상 먼저 배려해 주는 건 착해 빠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이다. 만일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홀하고 무례하게 대했음에도 상대방이 여전히 웃으며 받아준다면 이유는 딱 하나이다.
누구보다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알기에 참고 배려하며 희생하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주변에 두고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곤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노력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돌을 걷어내고요,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삶에 가시를 제거했습니다. 내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주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치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리 때와 같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있어도 그 가정의 한 복판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죠. 흔들리고 있는 그 직장의 한 복판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입니다. 다시 일으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그 한 복판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러한 삶을 주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100배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피 흘려 죽여가며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리셨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죠. 어떤 삶,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남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가꾸어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결실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축복의 존재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옥토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때로는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이지만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와 소망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